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5절입니다. 오늘 성경이 좀 꼭 필요합니다. 성경 곳곳을 좀 찾고 할 테니까 볼펜 가지고 성경 자기 가지고 보는 성경에 표시도 좀 하면서 보면 좋겠어요. 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5절입니다. 성경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5절, 제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들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같이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잘 지냈습니까? 네. 이것저것 잘 지냈어요? 네. 오늘 우리 얼마만인지 모르지만 우리 민승이가 왔습니다. 박수! 야. 응? 수능 앞두고 온 거야? 그건 아니지. 수능 안 치지, 민승이는?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수능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네. 하여튼 건강관리 끝까지 잘하고 마음관리 또 몸관리 잘해서 잘 칠 거라 믿고 오늘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네요. 오늘은 많이 온 것처럼. 네, 아주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선교 여행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필리핀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냥 필리핀 한번 갔다 오듯이 하는 그런 선교 여행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인식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세우셔서 그들을 파송한 이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기 대한민국 땅까지 또 지금도 계속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 역사의 시작임에 대하여서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원대한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시작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기억을 여러분 하시면서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죄송해요. 역대급으로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마음에 왜 우리 그 비행기 타면 그 벨트를 잘 매라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벨트를 좀 잘 매면 좋겠습니다. Fasten your seat belt. 그래서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여기 지금 눈빛에 이 말씀을 좀 잘 들으려는 그 눈빛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제 삶에 많은 시간을 씁니다. 예. 여러분들 잠시 30분 앉으면 끝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반 말씀은 꼭 뒷부분 조금 더 이야기하고요. 가장 먼저 이들이 이제 떠나서 구브로라는 곳에 지난주에 도착했죠. 기억나죠? 그 구브로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오늘 또 장소를 옮겨갑니다.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안디옥인 안디옥인데 무슨 안디옥이에요? 13절 보세요. 14절. 비시디 안디옥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분들이 지금 파송된 교회가 어느 교회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너무 말하지 말되지. 무슨 교회에서 파송이 됐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됐다고요. 자, 넘겨가 봅시다. 자, 13장 1절이에요. 13장 1절 가보세요. 13장 1절에 무슨 교회의 시작?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정말 기본 남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 1차 여행을 어디서 파송이 됐느냐 정도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욕을 하는 건 아니죠. 네.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자 보세요. 지도는 없는 게 첫 번째 지도. 자 보세요 여러분. 화면 보세요. 여기 안디옥 교회가 있죠, 그죠? 이렇게 파는 지금 바보에 와 있어요. 또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바보에서 초록 연두색, 여기로 버가로 갔다가 비시디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안디옥은 지금 여기 이렇게 공식적으로 두 곳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이 지역을 여러분 전에 이 지역을 큰 덩어리를 우리 경상북도 하듯이 큰 덩어리를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수리아라 했잖아. 수리아 기억나죠? 여기를 보통 우리가 파송받은 이 교회를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어서 같은 장소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좀 아시고요. 자, 그리고 이곳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에. 그리고 복음에 관하여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한 설교의 원문이 물론 100% 그대로는 아니겠죠. 설교의 내용이 실린 곳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이 기록되어져 있는 안에 거의 여기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왜 유일할까? 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짐작해보세요. 저도 이건 짐작을 말씀드릴 거예요. 왜 유일하게 여기만 기록? 처음 회당이 왔고 구브로에서도 이런 설교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죠? 왜 여기 기록이 됐냐는 거죠. 이건 여러분 시간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저의 그냥 생각이에요. 지금부터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상이 대부분 복음 전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이 어떨까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절에 오늘 여러분 보세요. 13절부터 시작해서 설교의 끝이 어딘가 하면요. 저기 30몇 절까지 40몇 절까지 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절을 계속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청중들의 대상이 확 달라지면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누가는 정확하게 또 기록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요. 여러분 아덴이 어디예요? 아덴 요즘으로 아테네는 어디죠? 나라가? 그리스죠. 그리스는 뭐의 발상지예요? 철학의 발상지죠. 바울이 거기를 갔는데 여기는 다른 이방 지역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그것은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이 설교의 내용이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선포했던 그 복음의 풀 스토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상대로 하여서 복음을 전한 이 풀스토리 내용을 잘 이해해야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전하는 예수가 누구고,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왔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보내셔가지고 교회를 자꾸 세우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그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 이 의미를 이해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올라가세요, 여러분. 그 화면 올라가세요. 네. 읽읍시다. 시작. 교회 그 복음 백그라운드의 풀스토리. 자, 풀스토리를 오늘 한 번으로 다 담아낼 수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될지, 원래 끝이 날지 내년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네, 이 구약의 흐름의 이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신약에서 나온 이 성경의 예수님과 교회와 지금의 이 교회의 확장에 이 의미들이 그 방향성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방향성. 예.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허리를 단단히 매라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설교 준비를 더 많은 시간을 써서 잘 준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잘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예. 자, 가보겠습니다. 한번. 자, 일단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까 지도로 이 지역들을 봤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중간에 버가라는 곳은 그냥 지나쳤는지 거기서 이 복음을 전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하게 다루지 않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회당에 들어갔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풀스토리로 전한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요하게 다루냐는 거예요. 왜? 그거는 오늘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보았던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이면 로마 제국에서 그래도 정말 하이 클래스 사람이죠. 이 서기오 바울 가문이 당시 로마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서기오 바울,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영향이 곳곳에서 있어서 우리도 옛날에 광개토 대왕이 자기가 땅을 확장하면 거기에 뭘 세웁니까? 비석을 세우잖아요. 이 사람의 비문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았던 지도 잠깐 넘겨주세요. 네. 여기 바보의 약간 겉에 있는 곳에 어느 곳에서도 발견이 되어지고 또 하나 특별히 위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땅에
특별히 많은 비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 서기오 바울 집안과는 모종의 연관이 매우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여기에서도 많이 출토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난주에 그 마술사에 붙은 그 악령을 쫓아내는 이 과정을 서기오 바울이 보잖아요. 그리고 이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땅을 추천하는 거죠. 예. 어쩌면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도 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추천장을 써줬을 것이다. 이것을 들고 그 땅에 가면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을 환영해주고 당신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죠? 자, 어쨌거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 예배 의식을 따라서 거기도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날 회당장이 그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를 할 수도 있고요. 미리 다음 주는 누구와 이렇게 섭외를 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자,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6, 17, 18절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바울이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앞에 보면 회장장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들이 여기 왔으니까 설교할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기회를 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추천장이 의미가 있었지 않을 뭔가 써준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설교는 이 회당에서 이루어진 설교는 대부분 앉아서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16절에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서 손짓을 하며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첫 지금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2차 여행 속에 복음의 열정이 탔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그 뒷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회당에 지금 바울의 설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중이 두 부류예요. 누구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여기 지금 자기 땅이 아니니까 해외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통하여서 여기 유대인들이 살았으니까 유대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들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러분 자신의 설교를 듣는 청중이 누구인가를 두 가지로 정확하게 짚어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장처를 한번 보세요. 청중의 대상이 만약 100%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그 역사에 대해서 다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중이 누구인가 하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에도 감이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 자기들의 잠 좀 계시고
자기들의 그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오고 또 지금 그 율법을 통하여서 또 그 여러 그 토라들을 통하여 들어온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하면 아가 아로 알아듣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단군이 또는 세종대왕이 하면 우리는 뭔가 있잖아 우리한테. 일본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하면 뭐지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앞에 사도행전에 설교를 했죠. 베드로는요, 자 가보세요. 3장 13절이에요. 베드로 사도행전 3장 13절.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 여기 설교를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여러분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하고 바로 누구한테로 가요? 바로 그냥 예수한테로 가는 거예요. 왜? 중간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보세요. 오늘 돌아가 보세요. 13장 17절. 13장 17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이렇게 쭉 해서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지 보세요. 몇 절에 나오는지 빨리 눈으로 쭉 따라가보세요. 예수 이야기가 언제 나오는지 23절이나 돼서야 예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청중이 다른 거예요. 청중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부분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 뭐가 느껴져요? 여러분 구약의 풀 스토리를 알아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 미안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베드로가 바로 예수로 건너뛰어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지금 우리도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 바울이 왜 처음 부르심에 대하여서 그 출애굽에 대하여서 사사에 대하여서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왜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야 예수 이야기를 꺼내냐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구약의 쭉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의 부분을 여러분 들었어요. 아마 아브라함 이야기 잠깐 들었고요. 여호수아 이야기 잠깐 들었고요. 모세 이야기 잠깐 들었고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구약의 그 전체 풀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얘기하기 괜찮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뭔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풀스토리를 말하잖아요, 지금. 왜요? 이방인이 대상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좀 가정을 좀 한 가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장소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회당에 앉아있는 이방인인 거예요. 미안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누구 역할을 해야 돼요. 제가 그냥 바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그렇게 가정을 해놓고 이 메시지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늘 성경을 보는 그냥 그래 그랬지 뭐 태강 그래 그랬었지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면 이게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서 연결 접촉점이 약해져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미안해요. 베드로 설교의 첫 마디만 볼 거예요. 자, 첫 마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나서 첫 마디가 뭐예요? 시작. 자, 다시 돌아오세요. 미안해요. 13장 17절. 자,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 찬양 많이 했잖아요.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은 뭐 아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부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다 알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왜 택하셨어요? 나중에 뭘 만들려고요? 이스라엘 나라들. 한 분 조금 더 나아가요. 그럼 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죠? 네. 여러분, 여기에서 한마디, 우리 조상들을 그 창조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여기서 조상은 누구를 말해요?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을 택하셔서 왜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는가? 이 말은 결국은 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성경 어디를 가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른 곳 성경 어디예요? 창세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로 갑시다. 자,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하기는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게 의미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또 따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스토리가 되면 좋겠어요, 정말. 자, 12장 1절 2절입니다.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12장에 와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유형 국가를 이 세상 가운데 왜 창조하셨을까? 예.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다시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1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 여기 제가 주보에 뭐 뒤에 보면 몇 절 몇 절 몇 절이라고 많이 실어 놓았죠. 이 부분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발견되어지 가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을 집어낸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개인적인 성경이 있다면 반드시 좀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휴대폰 성경이면 거기를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죠. 그런 처리들을 좀 해놓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이 포인트가 중요하구나를 짚어야 돼요, 여러분. 자, 창세기 1장 1절을 일단 가야죠. 자,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주 되신 분이에요. 전에 그랬죠. 퀴리오스인 거예요. 퀴리오스.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황제고 뭐 인간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주인됨의 어떤 메시지에 그 낱말은 다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자, 1장 26, 7, 8절입니다. 자, 거기도 반드시 표시해 놓으세요. 1장 26, 27, 28절.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그들에게 다스림의 뭐를 주었어요? 권위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어서 원래 주인이 다스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그 다스림의 권위,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의 복음서에, 그 서신서에 보면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의 시작이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가봅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 창조한 이 동산은 무슨 동산이라 그래요?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실제로? 지도상에? 그래, 강 무슨 강? 그렇지. 오, 한건 했어 오늘. 자, 넘기세요.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뜻이 강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문명의 발생지, 4대 문명 발생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를 에덴으로 추정해요. 예. 자,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 자, 2장 14절로 가봅시다. 2장 14절. 2장 14절에 가면, 2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 히데겔이 티그리스고요. 그 한쪽이 유브라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나머지 앞에 나왔던 기혼과 뭐 그는 이제 이 강이 말랐을 거라 이렇게 추측해요. 지금은 찾을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모든 권위를 부여주신다고 그들에게 뭐 마음껏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 그런데 네가 진짜 주인이 아닌 것은 알아야 돼 라고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인 거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다양하게 답할 수 있어요. 자, 밑에 갑시다. 그 바로 밑에 있는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뱀의 말에 따르게 되어져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자, 3장으로 갑니다. 3장에 뭐 앞부분에 있는데 그 중간에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지금 하나님 말과 다른 말을 하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따먹고 남자에게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타락 이후에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타락은 불순종의 의미가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그 불순종의 의미는 결국 누구의 말을 따랐느냐의 의미이잖아요. 그 말은 누구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 이후에 4장으로 가볼게요. 곧바로 찾아오는 인간 세상에 찾아오는 현상이 뭐예요? 4장에 누구와 누구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누가 누구를 쳐 죽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죽이는, 힘으로 죽이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 세상에 등장하는 최초의 현상이 사람이 사람을 도구를 이용해서 힘으로 죽이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면 타락한 이 세상, 자기가 자기의 소견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떠난 타락한 세상에서 드러나는 질서의 현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대로 그냥 두시지 않아요. 이 세상 속에 아담과 하와 속에 죽은 아벨 대신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럼 여기도 꼭 표시해 주세요. 자, 4장 25, 26절. 4장 25, 26절 갑시다.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아벨이라는 사람 대신하여서 셋이라는 사람을 주었는데 셋의 후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다 그랬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뭘까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는 사람들의 부류가 예배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한 장 딱 넘겨보세요. 5장입니다. 5장에 가보면 여러분 1절에 이것은 아담의 뭐라? 아담의 계보라고. 여러분 한 가지 상식을 알아두세요.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죠. 족보 읽기 좋아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철저히 뭐 누구 낳고 지금도 왜 계속 낳고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왜 기록하냐고. 여러분 이 계보를 돌레도라고 해요. 돌레도. 예. 이 계보가 왜 있어야 되는가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는 신화가 아니에요. 철저히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있었던 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족보를 기록하였고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2절에 가보면 복을 주시고 사람이 일컬었고, 자 3절 가봅시다. 5장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자, 앞에 두 사람 어디 갔어요? 누구누구가 사라졌어요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정주 자체가 지금 여기 사라져 있어요. 누구의 계열을 찾아가요? 셋 계열을 성경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가인 계열을 언급하지 않냐고요. 가인 계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인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역전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뒤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을 찾아내요? 노아를 찾아내요. 자,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6장, 7장, 8장, 9장 계속 넘어갈게요, 여러분. 네, 9장으로 와요. 9장으로. 자, 됐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9장에 와보면, 자, 보세요.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여러분 많지 않아요, 여러분. 9장 1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뭐예요? 언제 했던 이야기를 여기 지금 다시 해요. 1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왜? 완전히 진멸되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똑같은 그 위임을 하시는 거죠. 대신 너희들은 좀 잘해라. 예. 자,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 또 넘겨가 볼게요.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으로요. 자, 이 사이에 10장으로 왔어요. 노아의 아들들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있죠. 그죠? 여러 5절에 보면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다의 땅에 머물렀더라.
6절에 함의 아들들은 누구 나오죠?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셈, 함, 야벳은 여러분 인류학자들 있죠. 인류학자들, 인류의 종의 기원을 찾아가는 인류학자들이 인류의 학자의 기원을 이 셈과 함과 야벳에서 찾아요. 우리는 낳고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인류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을 너무 귀한 기록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야벳이 큰 대륙으로 말하면 어느 지역으로 간 사람들일까요?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죠. 유럽인 거예요. 그 다음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이렇게 나태어져 있죠. 구스가 에티오피아예요. 어디예요? 아프리카 쪽인 거예요. 셈은 어딜까요? 그러면 아시아 계열 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인류가 다시 퍼져나가는데요. 6절 가볼게요, 여러분. 대부분 뭐 그냥 누가 낳고 넣고 나가는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스토리를 말한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 어디를 가는가요? 지난번에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봐요. 8절. 이거는 조금 하고 갈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을. 그의 나라는 니므롯의 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부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죠. 니므롯으로부터 해서 여러분 나중에 대제국인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의 나라의 제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안 해요? 하지 않는 계열인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여기 말하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니누에와 이 시날 땅. 자, 넘겨가 봅시다. 이들이 11장에 가보세요. 11장에 오면 그 유명한 탑 사건이 나오는데 무슨 탑? 바벨탑. 자, 1절 읽읍시다. 1절, 2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우리가 벽돌을 굽자 해서 하늘에 닿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막 되어지죠. 근데 이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8절 가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5절 가보세요. 5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 이들이 거대한 도시들을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날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한번 엔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던 여기가 시날인 거예요. 여기로부터 여러분 아수르, 나중에 바벨론, 이 모든 대제국의 핵심 땅이 여기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완전히 사람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야벳 함 계열에서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야벳은 아까 그냥 슬쩍 지나갔고 함 나왔으면 누구 남았어요? 셈 남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 가봅시다. 셈 그 밑에 10절이에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되어 있죠. 또 낳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셈 계열의 족보를 말하면서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24절. 자, 읽읍시다. 시작. 나홀은 29세에 11장 24절이에요. 시작.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드디어 누구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름이 드디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세요.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니, 여러분 우르가 어딘가면 보세요. 넘겨주세요. 우르가 바로 밑에 여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고향이 여기라는 거예요. 하란이 어딜까요? 넘겨주세요. 하란이 요 위에요. 여기로 가서 가나안이 여기잖아요. 여기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상황 속에 여러분 보세요. 이 시나이 땅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인간 세상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이 곳에서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원픽하여서 불러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12장 1절로 가보세요. 이제 12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드디어 여기에서 한 사람, 하나님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득세하여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원픽하여 내신 이후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조금 답이 나오세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존한 나라인 이 유형 국가의 나라를 왜 세우려고 하셨을까? 이 나라에 제사장 나라로 하여서 원래 하나님의 그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제사장은 자기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중간 역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역할을 하라고 택하셨다는 거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쭉 아브라함이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미안해요, 말씀 좀 길어요, 그죠? 10분이 넘었는데, 자,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끝낼 겁니다. 자, 13장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왜 택하셨냐고. 왜? 하나님 당신이 주인 퀴리오스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과 인간들 자신들이 퀴리오스가 되어져 있는 이 유형 국가 속에 하나님 유형 국가를 세워서서 하나님 원래의 에덴 동산의 그 모습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한 사람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적용점을 찾아가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누구도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조선 땅, 대한민국 땅이 갈대와 우루, 저기 시날 땅과 다를 바가 뭐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 나를 택하여 불러내신 것이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아브라함을 부른 것과 나 한 사람을 불러낸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나를 통해서 너는 나의 제사장이 되어라.
베드로 전서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너는 왕같은 족속이여 택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아브라함을 불러낸 의미와 그것이 다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시 바울의 설교의 첫 마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조상을 택하셨다는 그 택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택함이 나를 부르신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일교회 다음 세대,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임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바벨탑이 만연해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내 한 사람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내는 것이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안해.